안녕하세요. 미드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사 정말 우리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시고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또 그렇게 죄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정말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늘 순전한 동기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을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는 번제, 속죄제, 번제와 서원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제사들은 주로 동물을 하나님께 죽여서 각을 떠서 이렇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곡식에 대한 제사의 내용입니다. 추수물에 대한 내용, 추수한 것들에 대한 내용,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이 추수물의 봉헌 규정은 가나안 땅 정착을 배경으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거든. 또 추수를 한다는 얘기는 곡식과 작물을 심고 이렇게 경작하고 또 그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정착을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규례를 주신다라는 것의 그 깊은 의도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아울러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수물에 대한 봉헌 규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의 속죄제를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속죄제를 보완하는 속죄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속죄제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한 그 범죄의 처벌법이 명시가 됩니다. 여기서는 끊어진다라는 끊어짐의 처벌을 당하게 되죠. 즉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는 고의적 범죄의 처벌 규정이 없지만 민수기에서는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비고의적인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이 말은 이제 하늘에서 주는 만나는 그치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작하여 기른 것들을 양식으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과 정착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자신들이 경작하고 기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른 양식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 땅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경작해서 얻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마치 이 자본주의에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갖는 것처럼 환상은 아니죠. 반은 환상은 아닌데 현실상으로는 노력한다고 그렇게 많이 벌지 않는 거니까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 사람들도 그런 환상에 빠집니다.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제,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수물에 대한 것도 이렇게 그 예배의 제사의 규례를 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곡식과 가축과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 제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추수물에 대한 제사도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고 합니다. 이건 마치 11조의 규례하고도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끝이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렸으니까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뭐 주일날 예배 10분의 1인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머지 일주일은 내 것이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11조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만든 떡을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제는 일단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의 봉헌물은 타작을 하고 탈곡을 한 곡식으로, 즉 이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공정을 거친 첫 번째 그 곡식으로 곡식을 공정을 거친 첫 번째 포도주와 기름과 함께 성소에 바쳐서 제사장에게 돌린 것을 타작마당의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걷어서 이렇게 쌀이라고 치면 쌀 먹을 수 있는 백미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처음 만든 포도주와 함께 기름과 함께 제사장에게 돌린 것을 타작마당의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첫 곡식을 빻은 가루를 반죽해서 그 반죽 한 덩어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친 후에 나머지를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는 제사장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로 음식을 해 먹으라는 말이죠. 그게 이 추수물에 대한, 곡식에 대한 그 제사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의 첫 추수물의 봉헌에 대한 규정이 전달되고 이제 속죄제 규정이 뒤를 잇습니다. 이 속죄제의 전반적인 내용과 절차는 레위기 4장에서 6절 사이에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민수기의 본문은 상세한 반복이 불필요한 내용은 제외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레위기에서 주어진 속죄제 규정의 핵심만 간추려서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언뜻 보기에 속죄제 규정이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에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와 민수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는 틀렸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로 국한을 합니다. 이것은 같은 점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4절과 같은 일부 고의성이 경미한 몇몇 죄들을 제외하고는 원칙상 고의적인 범죄는 속죄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같죠. 레위기와 민수기가. 레위기에서도 이 레위기는 일부 고의성이 경미한, 고의적이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한 그런 몇몇의 죄들은 고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고의적인 범죄는 속죄제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 민수기는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했고, 그 고의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는 우선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경우에 드려지는 제물은 소 한 마리의 번제, 그리고 소제 전제, 그리고 수염소 한 마리입니다. 반면에 개인이 그런 죄를 지으면 1년생 암염소를 바치라는 요구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레위기의 법과 아주 많이 다른 부분이죠. 레위기의 속죄제 규정은 죄인의 신분에 따라 속죄 제물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회중은
숫소 한 마리, 그리고 족장은 수렴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암양, 그리고 빈민은 비둘기 2마리, 더 극빈민, 더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레위기는 드려야 하는 속죄 제물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회중이 방금 그 말씀드렸듯이 민수기는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소 한 마리 외에도 소제, 전제, 수렴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그냥 숫소 한 마리만을 언급합니다. 이런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게 어려움이죠. 이게 보완하는 것은 보완하는 것인데 이게 너무 다르니까. 민수기는 회중이 소 한 마리 외에도 소제, 전제, 수렴소 한 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레위기는 그냥 숫소 한 마리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왜 나는 걸까를 그냥 이게 민수기가 보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레위기에서는 한 마리만 드리면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드릴 것이 많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 소제와 전제는 항상 뭐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린다라고 쳐도 수렴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한 것은 좀 뭔가가 너무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의 이유를 레위기 4장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의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한 거죠. 레위기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렇게 레위기 4장 3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금한 명령을 했을 때는 그 레위기 4장에 나온 속죄제로 그 숫소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회중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어기면 숫소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에서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레위기와의 그런 차이를 보입니다. 즉 금지하신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여호와의 수행 명령을 의미한다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행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 적극성과 자발성이 요구되는 이 명령의 위반은 금지 명령만큼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지 명령, 하지 말라라는 것은 좀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로 인해서 민수기에서는 회중을 위한 속죄 제물이 수렴소가 이렇게 포함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즉 그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렴소도 드려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의 회중의 차이입니다. 레위기 4장의 회중은 제사장들이 포함된 회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5장에서는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제외된 회중을 위해서 레위기에서 이 수렴소가 잠시만요. 그쵸? 레위기가 제외된 회중을 위해 수렴소가 받쳐진 경우가 레위기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중만 그 제사장이 제외된 회중을 위해서 수렴소가 받쳐진 경우가 레위기 곳곳에 나타납니다. 참 제가 말을 이상하게 했는데 레위기를 보면 그 가운데 그 제사장이 포함되지 않고 회중만 그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수렴소를 드린 경우가 레위기 9장 16장에 23장에 또 민수기 28장에도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땐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숫소만 이야기하라 하고, 그 민수기에서는 그냥 제사장이 없이 그 회중만 있기 때문에 회중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능력 차이를 고려해서 그 수염소를 포함시켰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그 회중의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것보다 두 번째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차이는 이런 회중의 차이. 그 레위기는 제사장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포함해서 함께 드릴 때는 그래도 제사장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숫소 한 마리를 했다면 회중이 그랬을 때는 염소 한 마리를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숫소 한 마리만, 민수기에서는 숫소 한 마리와 수렴소 한 마리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암염소를 드리고, 또 지파장과 같은 족장급 인물은 숫염소를 드립니다. 부지 중에 죄를 저질렀을 때는 족장급은 숫염소, 평민은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5장은 고의적인 범죄 중에서 죄질이 경미한 어떤 죄들은 그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바쳐서 용서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고 반역적인 악행죄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고의적인 죄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징벌을 경고합니다. 고의로 무엇을 범죄한 자는 이라는 뜻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들 중에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오케이, 여기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기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 높은 손으로 범죄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높은 손이라는 것은 손을 이렇게 치켜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아니면은 손가락질을 하늘을 향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먹질을 하는 행동으로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비방을 퍼부으며 대드는 악독한 죄를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고의적이라는 것은 의도성도 의도성인데 이 의도가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죠.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고의적이라는 고의성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께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의적인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모욕죄가 되는 것이죠. 그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그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고의로 죄를 범했다라는 뜻에는
이것이 반복적이다라는 그런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한두 번은 그래 부지 중에 범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3번, 4번, 5번, 6번 반복된다면 이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이고 이 고의성은 분명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반복적인 죄가 돌이키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나는 그게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그게 고의성이라는 그 비난을, 판단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뭐 내 의지가 약했건 어쨌건 간에 그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이죠. 알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여기서 보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짐은 사형과 동급의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 끊어짐은 이제 내일 얘기할 그 안식일에 나무란 사람이 어떻게 처벌받는 그 내용처럼 이 여기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죽은 이후에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당장은 죽지 않더라도 나중에 죽은 후에 그런 열조의 무덤,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스라엘에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우리, 그러니까 흔한 말로 족보에서 파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죽음을 넘어서는 형벌이죠. 정말 끔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딱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 끊어짐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이런 끊어짐의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내일은 그런 그 고의적인 죄의 예시로 이제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더 이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텐데요. 이렇듯 그 오늘의 이 그 규례를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에 나는 그 양식을 먹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잊게 될 거라는 세상의 유혹이, 가나안의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와라 라는 이런 규정을 제시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로 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는 나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 정말 시리어스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20세기 이 현대 심리학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독교 심리나 기독교 그런 상담 쪽에서도 죄책감, 스스로 이 죄를 인하여서 막 자책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괴감을 갖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무시하거나 죄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죄의 영향력,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그런 범죄나 이런 도덕적이거나 그 실정법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 근본적인,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실정법적이나 도덕적인 죄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나온 고의적인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고의적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한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그 마음 속에서 악독과 이런 시기와 이런 게 막 나오게 하셨다. 어쨌든 간 그게 도덕적인 죄든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죄든 간에 성경은 죄를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책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막 아유 바보야 이런 이 죄인아 이런 구제불능아 이러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온갖 이 악한 마음들이나 악한 생각들과 그 악한 의도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예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일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좀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려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게 영성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막 방언을 하고 뭐를 예언을 하고 이게 영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그냥 많이 하고 이게 영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더니 막 하나님이 이래저래라 한다. 이게 영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는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영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가? 내게 이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그렇게 좀 진지하게 살아가시는, 죄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악과 하나님의 없음과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